오늘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저희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와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특별 설교를 했었지요.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신학적인 근본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한번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68번째 마태복음입니다. 23장의 후반부인데요. 오늘은 13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23장이 13절부터 39절까지로 해서 마무리됩니다. 13절부터 39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인데 양이 좀 많아서 오늘 포함해서 3주에 걸쳐서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 문단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그림을 같이 살펴보고 몇 가지 내용을 세밀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결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떠나서 내가 살아봐야지, 나 혼자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필요 없어 라고 떠나는 순간 계속해서 저주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을 향한 디자인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즉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스스로 작정한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시도를 해도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짓고 판단하고 값어치 매기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적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의 귀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세상이 나에게 값어치 매겼던 그것들을 탈피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에 기반하여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그 시작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바탕으로 타인을 볼 때, 나의 이웃들을 볼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 사람을 볼 때도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만큼의 그 값어치를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예요. 그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너무 잘 아는 장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한 표현들, 정의들이 너무 자세하고 세밀하게 나와 있죠. 이것이 다 관계에 기반한 설명들인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독거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분히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섬기며 교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온유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돌봐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우리가 타인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속성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열매로 인하여 세상이 더 풍성하여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왜죠?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왜?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단락이 뭔가 강한 표현으로 운을 뗍니다. 말씀드렸듯이 13절부터 39절까지 총 7번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인데요 오늘은 그 7번의 화 있을진저 중에 3가지를 보는 날입니다. 화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보십시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했었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일까요?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맥락을 쭉 기억해 보십시오. 저주란 것이 어디서 왔으며, 저주는 어떻게 생긴 것이며, 그 저주를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제가 그걸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표현을 보는데,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3번 총 같은 본문 안에서는 7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 위선자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셔서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다 됐으니까 할 말은 해야겠다 다짐하시고는 이들을 향한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런 장면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도 주시고 축복하는 말씀도 해주시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저주받는다, 뼈도 못 추린다는 그런 엄포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보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 너희 저주받을 거야,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것에 의하면 전혀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 이미 화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 저주의 시스템 안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자기들만의 종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가르치신 방식이 아닌 자기들만의 종교 체계,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점이죠. 죄라는 것이 전염성도 있고요, 조직력이 있어서 나만 수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화이고 죄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실 거다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상태가 화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에덴에서 계획하여 놓으신 그 자유함과 기쁨, 또 만족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 무지와 아짐만이 이들의 삶을 더 큰 함정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들은 삶에 이미 화를 당하고 있고 저주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실체를 알려주시고 또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며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 구절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한결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인격적이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뭐 그리 유명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장면이 꽤나 유명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이 오늘 읽었던 그 구문 안에서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단어들이잖아요. 자, 이 단어들을 어떤 톤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화가 나서, 그죠? 뭔가 불을 뿜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독서를 내뱉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뭔가 비정하게, 근엄하게 너희가 이런 식으로 안 했다가는 그냥 다 불에 들어가서 타버릴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메시지를 쏟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 거야. 너희 그렇게 사는 것은 외식하는 거야. 너희가 계속 그런 너희만의 노력과 너희만의 방식으로 살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쪽에는 화가 있다. 그쪽에는 생명이 없어. 너희가 그쪽으로 가면 죽음에 이르게 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더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설명해 드린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에 담겨 있는 표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화를 당하게 될 대상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들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말들도 등장합니다. 눈이 먼 맹인이 된 인도자들,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아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 약간 뜨끔하죠. 뭐 화가 나한테 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뒤에 누가 화를 당하는지 보면 약간 안도감을 가집니다. 나는 아닌 게벼 하면서 이 얘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나는 아니고 지도자들, 리더들,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뭐 신학 교수님들, 적어도 교회 중직자 정도는 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저주구나라고 하면서 이 저주를 나는 피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아파서 찾아온 사람들, 가르침을 주셨던 사람들을 대하실 때 태도와 이 지도자들을 만나실 때 반응하셨던 것이 꽤나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그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천국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만 맞다고 여기며 다른 이들을 압박하고 내게 맞아, 내게 정답이야, 다른 건 틀렸어 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것을 신앙의 서열화 내지는 계급화 혹은 조건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나 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받아야 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문제가 있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에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모른 채 내가 갈급함이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나? 종교에 귀의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으려나? 라는 궁금증과 갈급함으로 온다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기 쉽다고요? 난 알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내가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시도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태도. 자, 그 태도가 있을 때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그 경고를 우리가 바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는 상관없구나, 나랑은 분류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교회 중직자들, 저기 사역자들 하는 말이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자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종류에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첫 번째 화 있을진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명 지도자들을 말하긴 하지만 우리 또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내는 것은 오늘의 본문 전체 자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접하지 않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정말로 진리를 갈급하며 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왜곡된 종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을 배나 맛보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자,
지금 큰 표현들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자라고 설명했습니까? 외식하는 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밖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외식하는 무슨 뜻일지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의 본문은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정의보다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겉과 속이 달랐을까요? 도둑놈들이 겉과 속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사기치려고 와가지고 저는 사기를 칠 겁니다, 제 말에 넘어가 주십시오 라고 합니까? 사기칠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말을 할 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냐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요, 겉과 속이 같아요. 자기의 그 아집과 자신의 무지, 자신이 세워놓은 그 종교 체계를 이 사람들의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고 하나님과 떠났다는 상태를 모른 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이 외식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계획,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외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뜻과 원리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방법, 그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심지어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화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지키고 이대로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일 텐데 이것을 그들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방법, 이게 뭡니까? 죄적인 방법인 거예요. 죄적인 방법. 다른 말로 인간적인 방법.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려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한 이 방법, 하나님의 뜻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죄적인 인간적인 방식, 이 외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몇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뭔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타인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행위를 꼬집으시면서 외식을 거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대장정을 위한 마태복음의 대장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은혜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 이외에, 그죠? 은혜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메시지 이외에 다른 인간적인 죄적인 방식, 조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왜 경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총 3가지였습니다. 크게 첫 번째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가 어떤 표현이라고요? 저주를 하기 위한,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애끓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 그것이 화 있을 진저.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계속 배우고 동행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내 것이 맞아, 내 것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해야 너희도 리더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예쁨 받고 사랑받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순간 나도 어느샌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다는 것, 이것이 종교의 왜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피해라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식하는 자. 그게 뭐라고요?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런 차원을 또 이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행위, 그게 뭐라고요? 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3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에서 계속 7번 반복되는 표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근본을 가지고, 이 기본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이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화 있을 진저.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자, 그 개념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이 문장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화난 목소리로 읽으면 안 되겠네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십니까? 제가 세 가지 표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첫 구절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쉽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저놈들, 저 마을, 저 나라, 저 민족은 절대로 찾지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이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인 사람의 마음이 옹졸해요. 사람의 마음이 의심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또 어떨 때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그 길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이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너무 좁고 협착해 보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죠. 세상에 망하는 길은 넓어 보이고 탄탄대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잘 살 것 같은 유혹이 누구에게나 다 들죠. 그런데 이 길은 왠지 좁아 보이고 두렵고 힘들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길.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의심과 무지로 인하여 저 길은 내가 가기 싫어, 저 길은 안 가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며 찾는 이가 적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좁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죠? 혹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을 계속 더 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더 힘든 것으로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 들어가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죄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일들을 바로 정립하고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의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가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이 원리와 뜻을 나만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이것만 맞아, 이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구원도 없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이렇게 증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야. 너 이것도 못하면서 교회 집사하려고 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목사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죄 쪽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외식이고, 그것이 어떤 죄적인 문화와 죄적인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쟤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나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고되고 괴롭나요? 지금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이곳에서 개척한 지 3년, 만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또 개척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보이세요? 아이고 힘들겠다. 어째 사노? 밥은 먹나 뭐. 제가 개척하고 3년 동안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요. 제가 개척이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척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죄성 때문에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남아있는 죄성, 게으름, 시기 질투,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게 제 자신을 힘들게 하지, 이 개척이라는 사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냥 하는 건데요. 망하면 저 문 닫을 거예요. 내가 망하겠나? 제가 죄성을 따라서 계속 죄적인 원리로만 하면 교회 문 닫을 수 있겠죠.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분부대로, 그 분량대로만 하는 것,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제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나도 어렵게 만들고 저 사람도 어렵게 만들고 우리 다 같이 못 돌아가는 이런 이상한 천국생활, 그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이상한 종교 시스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 내가 자발적으로 이웃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섬기는 내 자신을 보며 내가 놀라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14절은 없어요. 그게 사본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심각하죠, 그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자기 교인은 또 만드네요. 여기서 말하는 교인이 누구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해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게 하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그 수많은 규칙들, 수많은 율법들, 그 모든 몸에 행해야 될 것들을 다 지키게 해서 그것도 하나하나 다 지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더 힘들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한 거니까 자기들이 힘들게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더 그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 낙이 없고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이런 가치를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기도 하고요, 종교를 알아보기도 하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다른 거는 예를 들 것 없이 교회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더 큰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일과 사명을 맡게 되나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면 그러면 할 일이 더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여기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참된 자유함과 또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일을 더 많이 해야, 더 극단적으로 헌신해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자신들만의 방법, 죄적인 해석, 인간적인 강요들, 이런 외식된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도 더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긴 하는데 이 사람보다 널 더 사랑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더 큰 맨션을 얻고 더 큰 빌딩, 더 넓은 땅을 받는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 빌미로 뭔가를 더 강요하고 명령하는 이 죄적인 문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나 지옥을 더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더 자유함을 준다, 우리의 짐을 더 덜어준다. 사실 이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성도가 되어서도 그냥 룰루랄라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내도 되는 겁니까? 라는 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걱정을 하시죠. 아니, 교회에서 봉사는 누가 하며 주차 관리는 누가 하며 굳은 일을 누가 어떻게 하게 만들 거예요. 좀 더 빡세게 훈련을 시키고 더 많은 단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상위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과 과업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한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잘 수료한 사람들이 결국 더 높은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조직, 인사, 경영의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 긍휼의 원리, 사랑의 원리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교회만은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이곳이야말로 은혜의 원리가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과 은혜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시켜서 하는 일은요,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 뭔가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은 항상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고요, 인정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신앙의 이 은혜의 원리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은 그것을 하면서도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면서도 내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스스로가 발견하며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은사의 그 분량만큼 그 이상 너무 많이 해서 상 받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은사대로 어떻게 섬기는지가 나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희 중에? 예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자기 생각 덧붙이지 말고 그거 가지고 권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7절. 자,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섬기는 일로 마무리해야지. 이 섬기는 것을 빌미로 뭔가를 얻어내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뒷꿍꿍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제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활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크리스마스 날 찾아오는 거, 그리고 사진 찍고 가는 거. 교회들마다 그것만 하더라고요. 할 거면 매주 가시든지 매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다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이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는 뭔가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면요, 그것만큼 조직이 안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푼답시고 그거 가지고 어디서 티내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다음 뭡니까? 사랑에는 거짓.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량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섬기는 일로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다스리는 일로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기도 힘듭니다. 각자 분량에 따라 내게 주신 은혜에 맞게, 내게 주신 분량에 맞게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체라는 얘기죠. 나도 머리 될래, 나도 눈이 될래, 왜 나는 맨날 발가락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발가락이 없으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량에 맞게 지내는 것, 그들을 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진 이것들을 그들에게 외식적인 방법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 맞게 서로를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른 부분인데요. 오늘 16절부터 끝까지 읽었던 22절까지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어떤 것은 하면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면 안 된다. 자신들만의 방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외식하는 자, 이것을 하는 지금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들이 지금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화라는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이 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와 뜻, 맹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외식화했다고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건 아닌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마치 그 방법만이 맞는 양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적인 원리인 것이죠. 자,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맹세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십시오. 33절은 옛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헛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릴 때 일컫지 마라 라고 하면서 했고, 그리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라고 하였으나,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자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34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지금 너희 구원의 대상 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자, 왜 맹세하지 말라고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여기 미용실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품고 하면 내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염색하는 게 빠릅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오직 너는, 보세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이건 맞는 거네요. 이건 잘 된 거네요. 아니면 아니라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것만 하지. 거기서 진하는, 거기보다 더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내가 맹세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는 일을 하나 봐라. 내가 일을 한 번만 더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자, 맹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분명 맹세라는 것, 혹은 서약, 헌신, 다짐,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표현이겠죠. 자, 그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보세요, 그 내용과 혹은 상황과 개인의 동기에 따라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맹세를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서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자, 그 맹세는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죠? 내가 정말로 큰 어떤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다시는 밤에는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좋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과 상황과 그 맥락과 그 사람의 동기에 따라 그 맹세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런 맹세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개인적인 결단을 폄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그 맥락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를 개발하고 내 자신을 다독이고 뭔가에 또 전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맹세처럼 뭔가 아주 다부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하고 시간을 집중해서 써야 나도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되고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죠.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맹세와 다짐은 나의 구원과 신앙의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맹세를 많이 더 극단적으로 한다 한들 구원의 문턱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많이 한다 한들 은혜의 원리를 맛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맹세한다고, 내가 혈서를 쓴다고 구원을 받거나 혹은 은혜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은혜가 경험되거나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동적이라 하면 그러면 누군가는 능동적으로 하고 계시겠죠. 내가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짐하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만 한다면 누군가는 능동적으로 그 일을 나에게 해주시고 계시겠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맹세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짐하시는 겁니까? 누가 결단하여 일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저 일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맹세하고 다짐하고 헌신을 기약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교회에서도 무슨 헌신서, 서약서, 각서 뭐 이런 거 많이 쓰던데요. 무슨 포기각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임명되는 순간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와 다짐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지만 얼마나 취약했던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더 만들어버리고 나의 연약한 자아와 의지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비장하게 다짐하고 혹은 준엄한 분위기를 잡고 주님 앞에 맹세하면 그만큼 나의 신앙의 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이방 종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기독교는 인간들이 맹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다짐하며 서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며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짐하시고 일하신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헌신 서약하고 싶고 그런 맹세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외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은혜는 없어지고 명령과 조건만이 남아서 원래 우리가 가져야 했던 그 신앙의 구원의 본분과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다짐하셨던 그 말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여 주셨던 그 약속,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던 그 맹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다짐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풍성하여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부지런했느냐, 그 여부에 따라 나의 신앙의 급과 나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그분이 능동적으로, 그분이 맹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더 깨달아가며 또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 후반절을 저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하여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 장면들입니다. 그 전에 이 종교의 왜곡,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이 왜곡된 외식으로 들어간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뜻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반면 거울 삼아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사업터,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혼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먼저 약속하여 주시고 맹세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어찌 놀라운 감격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며 신앙 안에 하나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시시때때로 외식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날마다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들, 기준들, 잣대들, 분명히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은혜를 변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가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놀라운 내 인생의 가치가 다시금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그 가치로 말미암아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또 교회들, 개인들, 취약계층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의료진들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잘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